사도행전 19장.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바울은 높은 지역들을 거쳐서 에베소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는 몇몇 제자를 만나서 여러분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은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바울이 다시 물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고 대답하니 바울이 말하였다. 요한은 백성들에게 자기 뒤에 오시느니 곧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셨다. 그래서 그들은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을 했는데 모두 12사람쯤 되었다.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강론하고 권면하면서 담대하게 말하였다. 그러나 몇몇 사람은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서 믿으려 하지 않고 온 회중 앞에서 이 도를 비난하므로 바울은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나가서 날마다 두란노 학당에서 강론하였다. 이런 일을 이태 동안 하였다.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빌어서 비상한 기적들을 행하셨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이 몸에 지니고 있는 손수건이나 두르고 있는 앞치마를 그에게서 가져다가 앓는 사람 위에 얹기만 해도 병이 물러가고 악한 귀신이 쫓겨나갔다. 그런데 귀신 축출가로 행세하며 떠돌아다니는 몇몇 유대 사람조차도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힘입어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하고 말하면서 악귀 들린 사람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여 귀신을 내쫓으려고 시도하였다. 스게와라는 유대인 제사장의 7 아들도 이런 일을 하였는데 귀신이 그들에게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요?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서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달려들어 그들을 짓눌러 이기니 그들은 몸에 상처를 입고서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였다. 이 일이 에베소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에게 알려지니 그들은 모두 두려워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였다. 그리고 신도가 된 많은 사람이 와서 자기들이 한 일을 자백하고 공개하였다. 또 마술을 부리던 많은 사람이 그들의 책을 모아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랐다. 책값을 계산하여 보니 은돈 5만 립에 맞먹었다. 이렇게 하여 주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나가고 점점 힘을 떨쳤다. 이런 일이 있은 뒤에 바울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이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나는 거기에 갔다가 로마에도 꼭 가보아야 하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자기를 돕는 사람들 가운데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2 사람을 마케도니아로 보내고 자기는 얼마 동안 아시아에 더 머물러 있었다. 그 무렵에 주님의 도우 때문에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이가 은으로 아데미 여신의 모형 신전들을 만들어서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돈벌이를 시켜주었다. 그가 직공들과 이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하였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이 사업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고 듣는 대로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에베소에서뿐만 아니라 거의 온 아시아에 걸쳐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은 신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을 설득해서 마음을 돌려놓았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이 사업이 명성을 잃을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아데미 여신의 신전도 무시당하고 또 나아가서는 온 아시아와 온 세계가 숭배하는 이 여신의 위신이 땅에 떨어지고 말 위험이 있습니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래서 온 도시는 큰 혼란에 빠졌고 군중이 바울의 동행자들인 마케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잡아서 한꺼번에 극장으로 몰려 들어갔다. 바울이 군중 속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제자들이 그것을 말렸다. 바울에게 호감을 가진 아시아의 몇몇 고관들도 사람을 보내서 바울에게 극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권하였다. 극장 안에서는 더러는 이렇게 외치고 더러는 저렇게 외치는 바람에 모임은 혼란에 빠지고 무엇 때문에 자기들이 모여들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다. 유대 사람들이 알렉산더를 앞으로 밀어내니 군중 가운데서 몇 사람이 그를 다그쳤다. 알렉산더가 조용히 해달라고 손짓을 하고서 군중에게 변명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군중은 알렉산더가 유대 사람인 것을 알고는 모두 한 목소리로 거의 2시간 동안이나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하고 외쳤다. 드디어 시청 서기관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나서 말하였다. 에베소 시민 여러분, 우리의 도시 에베소가 위대한 아데미 여신과 하늘에서 내린 그 신상을 모신 신전 수호자임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니 여러분은 마땅히 진정하고 절대로 경솔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신전 물건을 도둑질한 사람도 아니요 우리 여신을 모독한 사람도 아닌 이 사람들을 여러분은 여기에 끌고 왔습니다. 그러므로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를 걸어서 송사할 일이 있으면 재판정도 열려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당사자들이 서로 고소도 하고 맞고소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이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정식 집회에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일어난 이 일 때문에 소유죄로 문책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유를 정당화할 수 있는 아무런 명분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서 그는 모임을 해산시켰다. 안녕하세요. 9월 21일 월요일입니다. 부흥회와 42주년 감사 예배를 은혜롭게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해 전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사람들 간의 거리 두기가 필요하고 서로를 경계해야만 하는 슬픈 현실이 되었지만 이것이 그리 오래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내년 말이면 끝날 것 같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을 힘들고 어려워 하지만 말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 맞을 준비를 철저히 하시며 또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자신을 갈고 닦아 내공을 쌓는 시간으로 삼는다면 이보다 더 좋은 시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19장부터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부흥회 기간 동안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내용이 있는 17장과 18장 2장을 살펴보지 못하고 지나갔기 때문에 오늘은 간략하게 바울의 1, 2차 전도 여행을 되돌아보고 이어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핵심 지역이었던 에베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1차 여행은 바나바의 고향인 키프로스 섬과 바울이 살고 있던 다소 근방에 있는 지금의 터키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처음 전도 지역으로는 자신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곳으로 선택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위협을 받고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도 많은 제자들을 얻고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교회에서는 장로를 세우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모든 사역을 마치고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로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는 제자들과 함께 안식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유대인들이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들과 논쟁을 합니다. 그러나 결론을 낼 수 없었던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의견을 묻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많은 고심과 논의 끝에 이방인들에게 자신들도 매지 못했던 멍에를 메우게 할 수는 없다라고 하며 4가지를 조심하고 자유롭게 그리스도를 믿게 합니다. 그 4가지란 첫째,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지 말 것. 둘째, 피를 먹지 말 것. 셋째,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 것. 넷째, 음행을 멀리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방에 복음의 문을 연 것이라면 이 일은 이방인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큰 짐을 덜어준, 다시 말하면 바울의 이방 선교에 날개를 달아준 사건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믿는 이방인들 가운데 몇몇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라 하고 하는 유대인들의 가르침에 현혹되어 헷갈려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을 위해 갈라디아서를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얼마 후 바울은 지금의 터키 서남쪽 끝편에 있는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려 합니다. 아마도 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그의 길을 막으십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즉 지금의 동유럽으로 방향을 틀어 주십니다. 처음 도착한 곳이 바로 마게도냐의 주요 도시인 빌립보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귀족들을 상대로 옷 장사를 하던 자주색 옷감 장사 루디아와 귀신을 쫓아내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혔을 때 만났던 간수를 제자로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 빌립보 교회는 동유럽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어 많은 도움을 주게 됩니다. 빌립보의 이웃 도시인 데살로니가에서는 유대인들의 방해로 인해 오랜 시간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단 3번의 주일만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곧 옆 도시인 베레아로 가게 되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매우 고상하여 바울의 말을 듣고는 정말 그러한가 하고 성경을 깊이 상고하며 주님께로 많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찾아와서 바울을 잡고자 하여서 바울은 할 수 없이 아테네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아테네는 우상의 도시입니다. 바울은 이곳을 보며 참지 못하여 그들과 변론을 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바울은 이곳에서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고린도로 이동합니다. 고린도서는 지난 아테네에서의 일로 인해 많이 괴로워하다가 꿈에 나타난 주님의 음성을 듣고는 다시 힘을 내어 1년 반이나 머무르면서 고린도에 교회를 세우는데요. 이 교회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전후서의 주인공들입니다. 하지만 고린도에서도 유대 사람들의 모함으로 인해 바울은 재판정에까지 서게 됩니다. 큰 혐의가 없어 재판을 받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제자들과 작별한 후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여기까지가 2차 선교 여행입니다.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온 바울은 얼마 후 곧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방을 돌아봅니다. 왜냐하면 지난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들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 또 갈라디아서를 보냈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 궁금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직접 복음을 전하지는 않았지만 터키 남부 지역에서 얻은 제자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복음을 듣게 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역을 돌아보았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역을 돌아본 바울은 곧 에베소로 갑니다. 이 에베소에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했었습니다. 대신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듣고 제자가 된 자들이 다시 복음을 전하여 이미 많은 제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2절에 보면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그들은 성령이 있다는 말도 들어보지 못했다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신들은 도대체 무슨 세례를 받고 제자가 되었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요한의 세례라고 말합니다. 이에 바울은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는 자기 뒤에 오실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한 준비 단계였다 라고 알려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그들은 방언을 하며 예언을 합니다.
여기서 누가는 무엇을 말하고자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제자란 예수님의 가르침만 아는 것이 제자가 아니고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19장 앞에 있는 18장 뒷부분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볼로라는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 복음의 핵심을 제대로 알게 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서 태어난 유대인입니다. 그는 이미 주님의 도를 배워서 잘 알고 있었고 남들을 가르치기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런 아볼로 역시 요한의 세례만 알고 성령의 세례는 알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가르침들은 잘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은 알지 못했던 사람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언젠가는 다시 에베소로 돌아오리라 하면서 고린도에서 만났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에베소에 남겨놓고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떠났었는데 마침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만나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알려줍니다. 그리고 복음의 핵심을 알게 된 아볼로는 아가야로 가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사건을 누가가 차례대로 기록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과정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받은 것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를 보면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에베소의 제자들은 방언을 하고 예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볼로의 경우 그런 이야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연 무엇이 맞는 것일까요? 중요한 것은 아볼로가 이전에는 예수에 대한 것, 예수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잘 알고 가르쳤었지만 성령을 받은 후에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한의 세례만 아는 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혹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대해서 잘 아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이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 즉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의 세례를 받은 자와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의 차이점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전했던 복음에 누수 현상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란노라는 곳에서 약 3년간 복음을 전합니다. 아마도 이때 그동안 어설프게 주님의 도를 접하게 되었던 사람들이 확실한 믿음을 얻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전에 늘 성령님은 왜 바울의 발걸음을 에베소가 아닌 동유럽으로 돌리셨을까 하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에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다면 이와 같은 복음의 누수 현상을 보지 못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성령님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벌어질 또 다른 문제점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싶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얼마든지 되돌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의 발걸음을 에베소가 아닌 동유럽으로 가게 하셨다가 다시 에베소로 데려오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이 아무리 확실히 복음을 전한다 하더라도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이 또 발생합니다. 주님은 바울을 통해 기적을 행하게 하셔서 말씀을 확증하게 하시지만 일부 사람들은 복음에는 관심이 없고 바울의 기적만을 따라하려는 자들이 생긴다는 것을 성경은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스게와라고 하는 유대인의 아들들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바울이 전하려고 하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믿지 않고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귀신은 그들에게 바울도 내가 알고 예수도 내가 아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누구냐 하며 덤벼듭니다. 스기바의 아들들은 상처만 입고 도망을 치고 말지요. 이 소문은 곧 온 에베소에 퍼집니다. 그리고 모든 에베소 사람들은 주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또한 마법을 행하던 자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책을 다 불태우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지요. 이제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자신들의 생업인 아데미 여신의 우상을 팔아먹는 일이 망하게 되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모아 극장에서 소동을 피웁니다. 바울은 자신이 나서서 이 소동을 진정시키려 하지만 제자들이 그를 말립니다. 소요가 진정이 되지 않자 시청 서기관이 나서서 이 소요를 진정시키고 모임은 결국 해산됩니다.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지인 에베소 선교를 통해 우리는 복음 전도의 또 다른 면을 보았습니다. 오늘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아볼로와 에베소의 제자들은 복음의 재확인 과정을 통해 더욱 훌륭한 복음 전파자들이 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복음의 누수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데려다가 더 잘 가르치기만 한다면 아볼로와 같은 뛰어난 복음 증거자가 되고 또한 에베소의 제자들과 같은 놀라운 믿음의 기둥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에베소에서의 바울의 선교 활동을 묵상해 보시면서 우리들은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시면서 앞으로의 갈 길을 성령님께 의탁하시어 주님의 귀한 교회를 함께 세워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처음 복음이 전해진 이후 수많은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에게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라는 확실한 복음이 전해지고 그 사실이 믿어져 주님의 백성 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한 자들이 아직도 많이 있음을 압니다. 주님을 믿지 못했던 사울이, 연약한 믿음을 가졌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능력을 얻어 담대히 주님을 증거하였듯이 저희들도 성령님의 손에 잡혀 예수님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오늘도 변함없이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귀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수